중보 기도할 때 누가 아프신데 중보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분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고 안 회복이 되는 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겨져 있지만 저희들이 중보 기도를 하는 저희들에게 돌아오는 유익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으신 건지. 기도가 원래 다 그렇지만은 결과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맡겨 있는 건데 기도라는 것이 결과를 얻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를 접근할 때 기도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다, 교통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실은 조금 비교한다면 티타임을 갖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밥을 같이 먹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이 회사 직원이 회장님한테 가가지고 어떤 청구서를 들이내면은 이렇게 보지 말고 그런 느낌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티 마시면서 담소하는 아니면 아버지와 딸이 함께 밥 먹으면서 그동안 밀린 얘기를 나누는 이런 느낌으로 기도를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가 그냥 우리의 요구사항을 툭 던져버리거나 당신이 뭐 응답하든지 안 하든지 나는 그냥 이걸 리스트 올려드리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기도한다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는 시간이다. 우리 인간적인 비유로 한다면 함께 차 마시면서 대화하고 또 함께 밥 먹으면서 교제하는 오히려 그런 시간으로 기도를 봐야 된다. 기도가 청구서 내미는 그런 시간으로만 본다면 그거는 기도를 너무나 천박하게 너무나 기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중보기도가 그래서 왜 중요하냐 하면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또 다른 아들 또 다른 딸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자매와 형제가 그냥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형제와 자매다. 그렇게 이야기 시작하면은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죠. 근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형제 자매가 아니라 이 사람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 피 흘리셨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 상황만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형제 자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람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큰아들이 아버지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저렇게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단순히 어떤 청구서 내미는 식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대화의 주제로 삼으면서 그 사람에 대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까워지는 데 있는 거지. 인격적 교제를 누리자고 있는 거지.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그거를 응답받는다. 그것도 없는 게 아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기도에. 네,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그런 어떤 리스트를 올려드린다 해도 이미 저희가 머릿속으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져 있는데도 저희가 리스트를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차원에서만 정해져 있는 거지 우리는 모르죠. 어떻게 결정이 내려질지.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채로 이렇게 저렇게 구하고 있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구하고 있는 그 내용대로 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거고요. 어떤 때는 우리가 구하고 있는 내용과 조금 다르게 응답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 편에서 정해져 있다는 것이 너무 강해져 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응답하실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그냥 아뢰는 거죠. 이렇게 응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뢰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한테 만나갖고 아버지 둘째 아들 우리 동생 지금 뭐 돈 한 1억 원 지금 필요하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아버지 이번에 한 1억 원 그냥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서 그래 한번 이번에 해보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야 1억 원 너무 많아 한 5천만 원만 해주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은 그냥 한번 혼자 이겨보도록 한번 놔둬보자. 어떤 식으로 응답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요청이나 요구를 하지 말라?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해 놓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께 아뢰는 것은 그것은 자연스럽고 그건 또 특권이고 그건 또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자유의 권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자꾸 기계적인 관계로 보면 안 되고 인격적인 관계로, 그래서 우리가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수용해서 답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수정해서 답하실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야 조금 기다리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결국 이제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자꾸 조종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인격적인 관계는 조종이 안 되잖아요. 누가 만나가지고 같이 밥 먹는 관계고 같이 지금 티 마시면서 교제하는 관계인데 그 상대방을 우리가 조종할 수 있나요? 그 상대방을 조종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어불성설이고 그 사람이 같이 밥 먹는 사이인데 그게 내 말을 100% 듣는다. 내 말을 100% 듣는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가스라이팅 하는 거지.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인격적 관계로 자꾸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이해되셨죠?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걸 구해도 괜찮아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 이렇게 해도 생각해 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이렇게 해보시고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저런 제안들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화내고 너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나님께 제안도 하고 또 생때도 한 번씩 쓰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은 이루어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펠로십이 자꾸 짙어짐으로 깊어짐으로 하나님과 내가 더 친해진다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기도가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 친해지게 하려는 도구지 우리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걸 자꾸 거기에 포커스를 하면은 기도의 어떤 본질과 기도의 참된 맛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교제, 교통의 본질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거기에 이제 곁들여서 우리가 이런저런 요청을 드리고 요구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